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또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이런 큰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 4분의 이름이 사건이 나와요. 요 4분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이분들이 임종시에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냥 이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계승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임종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다윗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 유언 비슷한 말을 해요. 그 마지막 말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 언약의 핵심인 그의 자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왕이 된 다음 마음속에 늘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자기는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바람치는 천막에 텐트에 있단 말이에요. 늘 그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다윗이 왕된 목적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전, 성막 우리 공부했죠.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막, 성전을 주었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성막과 성전을 주었어요. 성막, 성전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그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반드시 왕이 되어야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백성들이 거기서 피제사 드리면서 예배회복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다윗이 왕된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늘 이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 있어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되겠냐. 그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해라. 너의 그 신앙을 내가 보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그 말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너 다음 때에 아들 대에 지을 것이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의 왕권을 영원히 계승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이게 다윗에게 세우신 다윗 언약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범죄하자 하나님이 끊어내버립니다. 끊어내버렸어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약 너와 내 자손이 범죄할지라도 나는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너를 다스리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내 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직감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이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걸 오늘 다윗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확신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자, 읽을 때 천천히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 찬양을 잘 했잖아요.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마지막으로 3절, 4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어떤 노래입니까? 장차 다윗의 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찬양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더 볼까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면서 이런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어요.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다윗이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을 노래합니다. 요 다윗보다 1000년 전의 분이 누구죠?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은 잘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 몇 년 전에 왔죠? 2000년 전에.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4000년 전의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오게 하겠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갈대오로 하란 땅을 떠나서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요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게 뭐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 오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입니다. 언약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 4,000년 전의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유대인들 전체가 아브라함을 제일 존경해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 아브라함이 늘 바라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나의 때 올 것을 늘 바라보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입니다. 이분들을 장차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늘 바라봤어요. 다윗도 보세요. 이제 인생 말년에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말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언약,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찬송을 합니다.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다 우리를 위한 복음서지만 첫째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네.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바라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았다. 네. 그 언약을,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도 전달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 말들을 한번 몇 분을 참고해 볼까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에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것은 생명과 맹세를 의미해요. 아버지 허벅지 아래에 이제 요셉이 손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야곱이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가족이 야곱이 130대 된 해에 애굽에 이민 갔거든요. 그때 요셉은 애굽의 최고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천하가 흉년들을 다 굶어 죽으니까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동생과 만나잖아요.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하가 다 기근들어 굶어 죽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이민 초청을 해요.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해요.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최고의 땅 호센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17년을 더 사세요. 그럼 130에 이민 갔죠? 17년 더 살았죠? 그럼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기 전에 이분이 이혼하는 겁니다.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셉을 불러서 이 아버지 애비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런 맹세를 의미하거든요. 생명을 건 맹세예요. 나를 애굽 땅에 장례시키지 말아라. 내 고향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 그게 헤브론 막벨라 굴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 거기에 나를 장례시켜달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49장 29절로 33절에 모든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애굽에 이민 온 지 17년 만이에요. 예. 마지막 유언을 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요셉이 보세요. 애굽의 최고의 총리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한 최고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발전됐냐. 그때 세우는 피라미드 있죠?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정교과학적이 잘 만들었는지 거기에 넣어둔 곡식알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해부학,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냐. 그때 만들어 놓은 미라가 석장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굽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총리 아버지니까 만약에 애굽에 장례식 한다면요, 우리말로 제일 명당 자리에 제일 좋은 것에 피라미드, 그때 왕의 무덤들이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세울 거 아니에요. 길이 안 거려 막 칭송받도록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여기에 묻지 말아라. 가나안 땅. 왜 거기 묻혀야 돼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그 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가족 묘지로 삼았던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에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부어달라. 그것은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뼈를 묻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언약을 묻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심은 거예요. 왜? 후손들이 그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죠? 답이 나왔잖아요. 이 신앙 물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요셉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계산해 봅시다. 요셉이 몇 세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죠? 17세예요. 17세 소년으로. 그리고 한 10년 정도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해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든지 그 보디발의 주인이요 보고 너무 성실하고 하는 역사를 일어나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 경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실제 경제 공부를. 그 엄청난 장관의 집에 살림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배운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또 안 돼요. 특별 정치학교에 보냈어요. 특별 대학원에. 그래가지고 바로왕 밑에 가장 첫건, 그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냥 술을 부여하여 왕과 함께 모든 정사를, 정치에 의견을 하는 그런 뭐랄까 참모들을 할까요? 이런 중요한 분들이에요. 아마 이분들이 바로왕 앞에 중요한 죄를 짓고 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 2, 3년 정도 돼요.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 양반들이 바로왕의 최측근들이에요. 너무 오래 감아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거기에 시중드는 심부름꾼으로 수종들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심심하잖아요.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요셉 앉혀놓고 그 바로왕의 모든 정치 이야기, 바로왕의 인맥들, 하여튼 그것도 좌파고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를 가장 사실적인 정치 공부를 아마 거기서 다 시킨 것 같아 보니까. 그것도 공짜로, 그래요? 국비유학생으로, 그것도 최고 선생님 밑에서. 열에서 30이 딱 되는 해,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국 법에는 만 30이 되어야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때 바로왕이요,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7년 풍년, 7년 흉년. 어마어마한 징조가 있는 꿈을 꿔요. 애굽의 그 모든 박사 술객들이 한 놈도 알아봤지 못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급했든지 당장 불러와. 왕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의관을 갖춰야 되잖아요. 30이 된 요셉이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겼는지. 바로왕 앞에 나가서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왕께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엄청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각한지 앞에 있는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바로왕께서 두 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급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애굽의 곡식의 5분의 1을 전부 다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각 성마다 저장하십시오. 그것도 관리를 딱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 다음 7년 흉년을 능히 극복할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니 너무 많은 말이거든요. 아니 7년 몇 년이죠? 14년 경제정책에 대한 그 답을요 1분도 안 돼야 답을 다 줘버렸어. 왕이 완전 꼬여버렸어. 와, 이런 인재가 되냐. 이건 하늘이 내린 인재다. 감옥에서 나와. 당장 이 청년을 최고 자리에, 왕 바로 밑에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싹 다 맡겨버렸어요. 하는 말이 옥새를 아예 줘버렸다니까. 네가 다 처리해.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왕자리밖에 없어. 네가 다 처리해. 그때 요셉의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이었어요. 그 총직은 종신직이요. 요셉이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습니까? 110세에 부름받아요. 요 창세기 50장 요 유언할 때가 110세예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를 몇 년 했다고요? 110-30. 몇 년이요? 몇 년? 왜 답이 없어요? 110-30. 몇 년? 네. 80. 아마 이 지구 역사상 최장기 총리일 거예요. 종신직이니까. 그 요셉이 죽기 전에 그 모든 형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이요. 그 땅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최고 총리잖아요. 그 총리는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다른 땅에 못 묻혀요. 거기에 묻혀야 돼요. 우리말로 국립묘지예요. 그렇죠? 네. 1등 공신의 자리에. 요 사건의 300년 약 지난 후에 하나님 당신들을 반드시 여기서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벌써 이분이 300년 뒤에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10년을 못 내다보고 그러고 말고 벌써 몇백 년을 내다보는 요셉이 300년 뒤를 내다봤다니까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30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이 지으면 이런 해안이 열려요. 그래서 나는 통일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은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다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다른 목사님들이 웃어요. 아유, 저기 지금 미국 갔다 오면 머리가 좀 돌았냐 이래요. 안 돌았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80년 그 총리를 해서 종신직이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이 영안이 열렸냐,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느냐. 300년 뒤에 일을 바라봤다니까요. 나는 총리이기 때문에 다른 땅에 묻히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묻힌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들을 우리 후대를 출애굽시켜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출애굽할 때에 내 해골을 메어다가 뼈를 다 이장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맹세를 시켜요. 요 말이 계속 전달돼 가요. 3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더라. 유골을 취해 나옵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해요.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장례하였더라.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모든 관심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가 있습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신앙인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화 늘 나오잖아요. 심지어 식사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먹고 세계복음화를 힘을 주시고 모든 약한 부분, 모르고 병든 부분 고침받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데 우리 이런 기도하면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요, 눈을 뜨고 봐요. 이 양반이 돌았냐, 무슨 밥 먹는데 뭐 세계복음화가 나오냐.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잖아요. 네.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를 늘 바라본 거예요. 죽을 때 유언으로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네. 오늘 이 언약 성취에 서임받은 다윗의 일꾼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역사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는 나라예요. 함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언약을 이룬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아하 23장, 사무엘하 23장 8절 한번 볼까요? 누가 소개되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데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고 대단한 용사지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에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서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아가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니라. 손에 쥐고 날 정도로 얼마나 싸움에 능했던지요. 손에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칼이 손에 붙어버렸대. 이 정도로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거죠.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영장들이 다윗 주에는 쫙 깔렸어요. 또 소개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8절 19절에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더라. 19절에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자는 미치지 못하더라. 이런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사람들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런 용장들이 다윗지는 쫙 깔렸어요. 그분들 이름을 쭉 소개해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까지 있죠. 이상 총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37명. 다윗을 위해서 생을 닦은 용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윗 주위에 쫙 깔린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요 다윗을 도운 겁니다. 다윗 왕국을 세운 거예요. 바로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들의 힘,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주었다. 이분들 어떤 신앙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바울 주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줬잖아요. 그게 뭐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정말 렘넌트를 제대로 딱 복음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화시켜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만들고 모든 규모와 실력 갖추게 만들어서 시대 일꾼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시대 세계공의 요원으로 만들어라. 남북 통일 이후에 최고 일꾼으로 만들어서 저 땅 다 살려라. 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통일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진짜 이 시대를 구원해라. 세계복음만 해라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이런 일꾼들이 바울 주위에 꽉 깔렸어요. 그 중에 이런 분들을 소개하죠.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앉아 너희들에게 구한다. 멍에가 뭐죠? 소가 밭을 갈 때 하는 그게 멍에잖아요. 함께 짐을 진 거예요. 바울 혼자 아니고 일꾼들이 함께 짐을 지고 이 세계만을 위해 헌신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말한다.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토와 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 주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마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남성들이 주도된 사회였어요. 여자들이 별 힘을 못 쓰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세계공헌을 도운 거예요. 네. 바울이 그분들을 기억하면서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이름을 말씀하죠.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헌신한 겁니다. 언약 성취에 정말 이분들이 헌신한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이런 일꾼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목을 내어놓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생명을 딱 걸고 다윗을 도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윗이 잊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3절. 또 30명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이때 블레셋과 큰 전투 가운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베들레헴 전 성을 정복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나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의 산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어요.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어느 동네 출신이요? 베들레헴 요 동네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성문 밖에 우물이 아마 좋은 우물이 있는가 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우물을 늘 먹었거든요. 지금 다윗은 산성에 있고 거기 다윗의 신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 전체를 지금 차지했단 말이에요. 아마 너무 다윗이 목이 가린 것 같아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베들레헴 성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던 그 샘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먹던 저 샘물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떠와서 나로 마시게 할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릴 때부터 늘 먹었던 그 샘물이니까 다윗의 눈에 환할 거 아니에요? 저 물을 내가 한 번 먹었으면 하고 중얼거린 거예요. 그냥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생명을 건 세 용사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흘러가는 말을 듣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을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 세 용사가 어떡합니까? 이거 안 하면 뭐 죽습니까? 그렇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왔어요.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샘물을 길러 옵니다.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겠어요?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런 일꾼들이 있었구나. 다윗이 왕이니까 분명히 명령을 하면 분명히 되겠죠. 명령도 아니에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릴 때부터 늘 그 동네 자랐으니까 그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을 했어요. 근데 새 용수가 이걸 가슴에 담고 보세요. 그 블레셋 포기망을 뚫고 들어가서 샘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새 용수를 죽일 뻔했구나. 이건 샘물이요 그들의 피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건 이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정말 멋있잖아요. 이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보세요. 이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하잖아요. 바울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기억나는 분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왜요? 바울이 세계복음은 주의 종이니까. 정상적인 의법을 한다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바울이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다윗이 목이 말라 할 때 안 가도 되잖아요. 좀 참으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이 새 용수가 보세요. 생명을 담보하고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좀 뭐가 통하지 않으세요? 이게 두 사건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일꾼들 때문에 바울이 세복음화했습니다. 다락방에 이런 일꾼들이 이제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모든 렘넌트는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이런 일꾼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든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요 제물로 드린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전부 다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순교를 의미해요. 전제는 그 신앙 위에, 너희들의 헌신과 신앙 위에 내가 나를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과 일꾼들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그분들의 믿음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 위에 내가 나를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정말 감사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가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21절 22절입니다. 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전부 다 사명자는 아니에요. 바울을 애미는 사람도 많았어요. 심지어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바울이 있는 자리를 갖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돈 받고 찔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이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또 한 분을 더 소개하죠. 빌립보 2장 25절로 27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였던 모양이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데라. 빌립보 교회 헌금해 주면 에바브로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늘 전달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또 전달을 했어요. 그분이 에바브로도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가 너무 이 일을 많이 막 무리하게 했으니까 병이 들어버렸어요. 에바브로가 자기 병든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들으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쉬쉬했어요. 혹시 알려줄까 봐. 좀 멋진 분 아니에요? 에바브로도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아마 죽을 병이 걸린 것 때문이니까 죽게 되어서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겼어.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하기 그렇게 헌신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 30절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 보세요.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해서 늘 헌금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생을 걸고 헌신했다. 이런 분들은 목을 내어놓은 분들입니다. 다윗 주위에 37명이요. 그 명단 오늘 소개하잖아요.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겁니다. 바울이 세복음할 때 이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당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여자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분은 생을 딱 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로도 보세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교회가 알까봐 쉬쉬했어요.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에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야 멋지다. 한 번 살아도 이런 사역 그렇잖아요. 우리가 2번, 3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삽니다. 네. 이런 사역 이런 일꾼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주위에 목을 내어놓았던 생을 건 일꾼들을 붙여서 37명을 붙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바울에게도 한 30명 정도의 생을 건 일꾼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신 것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오직 세계복음화로 기도하는 다락방 모든 교회에 주의 종들 주위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